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의 창궐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는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예배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 우리가 끼어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미혹하는 것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주셔서 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나라의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 입대하는 우리 청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 함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형제들 지키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난무하게 되고 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먼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혹은 우리가 앞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진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을 붙드실 것을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미혹하는 영들이 찾아와도 어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격도 아니고 우리 어떤 대단한 다짐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택하심이고 그분의 구원하심에 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써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어떤 목표를 의지하게 되면 같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뿐만 아니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사도가 전해주었던 말과 혹은 편지로 가르쳐준 그 내용들, 그 가르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 아니죠.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의 가르침들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더 견고히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미혹하는 세대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그 가르침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에 있는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그 주님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 좋은 소망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이죠. 그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환난이 찾아오고 미혹하는 영들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라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미혹하는 영들 가운데 함께 이겨내는 그들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선한 일과 말에 계속해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굳게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은 더욱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이 위기의 시대에 함께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3장으로 들어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실 사도 바울 같으면 우리의 믿음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했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헌신된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그저 한번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신의 실력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요청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믿음 하나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그에게 필요할까?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능력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어떤 영성이나 여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은혜로 그분을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투른 아이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영광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달라라고 사역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역을 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나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그래야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대적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는 스스로 자기들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이 그랬죠. 스스로 그들은 경건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경우들에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 러시아나 저 동유럽 쪽에 보면 정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정교회라고 하는. 근데 그들은 약간 천주교 쪽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배척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함께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해서 박해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처럼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박해하는 자들의 그 악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혹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아직도 4분이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환난의 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거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 사도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우리가 가르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어떤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것에 대한 권고이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라면 그렇게 함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인내로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겨내는 이 환난의 때에 이 미혹하는 세대가 있는 영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혹은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미얀마 안에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박해하는 그들 안에도 깨우침을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